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절부터인데 로마서 이 서신의 본론은 앞에서 13절까지로 끝이 났습니다. 로마서 1장 맨 처음부터 보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랄까요? 로마를 앞으로 방문하겠다 하는 목적을 8절부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까지, 8절 15절까지 그게 이제 앞에 덧붙인 말이 되었고요. 지금 여기 본론 그러니까 1장 16절부터 지금 앞에 우리가 오늘 보는 바로 앞쪽에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이 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 이 내용은 1장 8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내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로마 방문 계획을 말했고 지금도 로마 방문 계획을 말하는데 왜 로마를 방문한다 했습니까? 스바나 지금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거기는 복음이 지금 전달 안 돼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 당시 지중해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되던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갈 텐데 그럴 때에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나를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본론을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처음 인사를 할 때도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칭찬을 하는 거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미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신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표현하는 것 세 가지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함이 가득하다 했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선하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성품이 착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성숙된 모습을 보인다 그런 뜻이 됩니다. 8장 1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 이것을 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이 멸망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고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화를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동행하면서 누리는 생명과 평화 넘치는 삶 그것을 지금 선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매우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인정하며 칭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이 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식은 뭐 물리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죠?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 지식이 찼다, 가득 찼다,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 계획과 그 모든 은혜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리스도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마음,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뜻, 이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을 넓히라가 아니라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숙해 가라. 그런 의미죠.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라. 그런 격려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찼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깊이 신앙적으로 깊이 성숙된 그런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된 면을 보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바로 서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며 그 허물이 이제 벗어질 수 있도록 서로 권하면서 따스한 사랑의 말로 권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잘못 행동하는 것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용납해주라.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봐주라는 거죠. 15장 1절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곧 선함으로 가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한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알아가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이웃들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메꿔주고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서로 충고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장성해 나가는, 함께 자라나가는 그런 교회를 이룰 때에 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소명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함으로 가득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차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허물을 보듬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 교회를 칭찬을 하고 근데 15절로 넘어가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칭찬을 했는데 그러나 뭔가 그러나는 역적이지 않습니까? 반대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또 할 말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할 말이 있어서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 계속해서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한 내용이 여러분들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필요해서 이렇게 내가 덧붙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1장에서도 나왔고 오늘 여기 22절부터도 나오는데 바로 바울이 스바냐로 선교를 위해서 나갈 때에 그때 로마 교회에서 좀 후원해달라, 재정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좀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사실상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주제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담대히 대략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제사가 되기를 원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또 충고를 하였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선한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의 기초부터 핵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것이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르심의 삶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다시 등록하시는 분은 교회에 우리 새가족반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 교회 소명교회 계속 계셨던 분들도 온누리교회 때부터 또 그런 말씀 들었고 또 다른 목사님 오셨을 때 또 처음부터 다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했던 거를 또 송 목사가 오니까 또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좀 부담도 스럽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왜 이러시나 우리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공부한 것이 얼마든지 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시 기초를 다시 다잡아보고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타성해져서 익숙해져서 놓치고 넘어가는 게 없는지 점검해보고 또 동시에 송 목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모으고 이렇게 서로 이해를 깊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2년 반을 거의 다 돼가는데 2년 반이 돼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제가 뭐 그동안에 실패를 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반을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같이 또 생활을 했는데 저희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지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면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서로를 깊이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또 그렇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원리들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대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공범이었습니다. 교회를 밖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찾아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또 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해 데리고 가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사실, 원수되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일꾼을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아서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전도를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삼고자 바울이 지금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영혼을 성결케 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거는 바울 사도가 성결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성결케 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그 제물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전도사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의 일꾼,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릴 때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에 긴밀하게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감격해 마지 않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신의 그동안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랬죠. 그리고 그 일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때 이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입니다. work.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흔히 로마서는 행위와 분리된 믿음의 책으로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1장 5절 잠시 한번 볼까요? 다시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16장 26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능히 경고하실 것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계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어떤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바울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할 일, 우리 존재, 우리 아이덴티티는 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하고 화목하도록 하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바울 사도는 평생 이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임을 협박을 받고 죽을 그런 순간까지도 갔다가 살아나오며 온갖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18절 하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리스도는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울인 모든 노력들, 설교와 수고들 이 모두가 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기적들도 그리스도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과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기사들 모두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모든 사역자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편만하게, 이거는 빠짐없이 골고루 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에 이르는 그 모든 땅에 일일이 마을을 찾아가서 복음을 직접 전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주요한 도시, 거점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도시에 찾아가서 공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바울은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자기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이 퍼지도록 하는 역할을 이렇게 저마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 듣지 못한 자들이 없습니까? 그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가 그들에게 전할 것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